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날 온 세상에 나타나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뜻을 모두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동문 21번 시편 95편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온갖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자 하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사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머리 들기 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양육하시고 이끌어가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 속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상의 시국이 혼돈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온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소 진정되던 전염병의 전염의 그 근본이 다시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고 아직 끝까지 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료제는 개발이 늦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이와 같이 환자들에게 맞춰지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용서받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역병의 근원, 질병의 근원, 전염병의 근원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정결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장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닥쳐온 환난의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붙들어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신속히 떠나가게 하시되 치료한 것이 치료한 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만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 찬송가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사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세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죄은총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닥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나 때를 따라 돕는 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때에 도우실 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헌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필요한 때 필요되도록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구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하고, 또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의 교양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0장, 새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이번 지난 주간이 땡스기빙이 있어서 온 가족들이 또 즐거운 만남도 있었는지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지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 땡스기빙 데이에 좋은 시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체로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경직되고 침체되어서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금년에 비행기를 타고 자기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그런 공항은 무척 많이 분주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물론 모두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찜찜함이 대두되기에 국가에서도 적극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에서는 1년에 단 한 번의 뜻깊은 추수감사절의 축제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농사일보다는 가축을 키우고 돌보는 것을 주로 업으로 삼고 살았던 한 민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농사일을 권장하고 밀, 보리를 수확하면 수확의 첫 소산물을 나에게 소재로 바치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초실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초실절이라고도 하지만 맥추절이라는 절기로도 우리가 불리는데 이날에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가을 추수의 기쁨을 감사로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잊고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던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추수감사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이스라엘의 맥추절 절기를 연상시키는 축제로 개신교의 종교적인 절기로 오늘날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중추절과 비슷하여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남과 함께 그리고 추수한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음식으로 정을 나누는 우리의 명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헤어졌던 가족들과의 만남과 대표적 음식인 터키를 굽는 것이 우리와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전통을 살리면서 의례적이고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추수감사로 풍성하게 드렸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의 핵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시면 누구나 기도라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의 확신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또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뒤에 떡하니 계신 것을 안 뒤부터는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하는 것처럼 대담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왠지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지탱해 주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든든하신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인정하라는 그 말의 뜻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을 알다,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알다나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실체적이며 체험적인 통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신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 신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지식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활동을 또한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뒤에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확신도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윗 왕이 살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하하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죠. 아버지의 다윗 왕국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이례적으로 호전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잘 아시는 하나님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든 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낯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은 더더욱 그렇죠. 부모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들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 그냥 국지적으로 활동 영역에 제한을 받겠지만 구속적 사역을 마치고 떠나셔야 할 그럴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추천하시고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일제히 보살피도록 하나님으로 오셔서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까지 함께 도우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지도자가 있기는 한데 전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하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결코 우리의 기도가 실패자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후원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막연한 기도를 우리는 또 해야 되는가 의문점이 남죠?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에 임하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의 기도를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변해야 합니다. 누구의 기도처럼요? 구약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확신에 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의 초반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의 시제로 분석해 보면 기도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AD와 같은 그 어떤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분석으로 볼 때 과거 시간에도 어떤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 개념은 24절에서 아직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림이 없었고 성전의 휘장은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으며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전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기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의 퀘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요건들을 찾아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동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고 전 세계 이방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12명만 되는 민족이 아니라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만이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도 그렇고 말씀이 거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고 기도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동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생활하면 내가 그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왔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런데 그 옆에 함께 따르던 한 분이 계셔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은 전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그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걸 알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영안이 열려 보지 못해서 일 뿐이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열려지면 우리의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또한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그랬습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먼저 고려해 볼 것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 나에게 마땅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래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노트에 조목조목 적어 보았는데 후일에 확인해 보니 기도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그 말씀을 밝힙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즉시 안 된다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로운 경우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죠. 에레미야에 가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결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훨씬 내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린애들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부모님한테 졸라대면 부모님이 그걸 칼 가지고 놀으라고 칼을 주겠습니까? 아이들은 위험성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주는 부모는 잘못된 것이겠죠. 네. 세 번째로,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 주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조급함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야 하는데도 다소 조급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을 시키는 의미로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아는 분이시기에 언제 어느 때 응답해 주어야 하는지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기도는 마치 뜸도 안 들이는 밥을 퍼다가 먹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할 바를 하지 않고 늘 바쁘게 급하게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바쁘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기도자로 기도는 하는데 조급한 기도의 제일 큰 원인은 바로 믿음도 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조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출애굽 당시 모세의 지도자의 처신술에 해당합니다. 당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믿었다 이랬습니다. 빨리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서둘러서 자기 민족들이 독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이런 마음의 욕망이 가득했다면 모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신은 물론 그 민족 모두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로 40년간을 장인 집에서 대릴 사이 목자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아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롭게 40년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인즉슨 믿음이 있기에 참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에게 바라던 기대와 소망의 행위는 일순간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연속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간헐적 기도 응답이 그에게 나타났죠. 그러나 그의 주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번절은 그의 기도가 당장에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 끝에 그 응답을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화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에
1694년에 세워진 할레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독실한 기독교의 한 어머니가 할레 대학교를 위해 늘 자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선교 대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그 대학교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된 다음에 그 대학교는 선교대학이 되어졌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나서 자신의 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에는 역시 인내를 촉발하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과 동거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보다 다른 때 응답하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지도자로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레대학의 선교대학이 되기를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20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급하면 즉시 응답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도 응답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들 신앙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볼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 요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의 신앙을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산길차를 찾는 자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늘 하나님 믿음의 형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2장,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